세상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에 재앙을 일어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노아의 시대의 홍수를 만났어도 그들은 살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재앙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재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재앙이 있느냐? 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재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천재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 그러니까 무슨 뭐 똑똑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재앙이 있느냐? 인재가 있습니다. 인재는 뭘로 통해서 오는 거냐? 사람을 통해서 오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처치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 천재가 심각합니까? 인재가 심각합니까? 예? 새벽 예배 나온 사람 인재라고 그러지. 그 10대 지금까지 일어났던 재앙 10대 재앙을 뽑았는데 10대 재앙이 전부 다 인재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냐?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거의 다 여기서 옵니다. 인재. 예를 들어 첫 번째 제일 큰 재앙이 뭐냐?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냐?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큰 재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죠. 얼마나 학살당했느냐?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 사람들만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스탈린에 의해서 피해 숙청당한 사람이 2천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4위가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그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죽은 사람이 1만 5천 명. 근데 이걸 오후에 났더라고요. 별로 인명피해는 별로 안 입은 것 같은데.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투하됐을 때 죽은 사람이 10만 5천 명. 그 다음에 한국전쟁이 7위에 올라갔어요. 한국전쟁 때 죽은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300만 명. 그 다음에 8위가 20세기 흑사병 에이즈가 발병되기 시작한 것을 이것이 8위로 올라갔더라고요. 9위가 뭐냐? 캄보디아 킬링필드라고 그래가지고 200만 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폴포트 정권에 의해 가지고 본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뭐냐?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캄보디아 인구가 몇 명이었느냐?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잔인하게 다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그 역사의 자리에 보면은 너무 심각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권을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느냐? 일단은 똑똑한 사람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 다 죽이다 보니까 누가 지식인지 모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내 이름 써봐라 그래서 내 이름 써서 쓰는 사람은 글을 안다는 사람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이들까지.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다가 애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주냐면 뒷다리를 잡고서는 다리 잡고서는 쫙 뚫려가지고 뭐 나무에다가 팩 쳐가지고서 그렇게 죽였대.
이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들이 지금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지구온난화 엘니뇨 현상으로 오는 재앙들을 꼽아봤어요. 그래서 오는 각종 여러 가지 재앙들. 뭐 이래서 보니까는 많은 그 해일들이 일어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재앙이죠. 자, 그래 여기서 보면은 제가 충분하게 점수를 줘가지고 사실은 뭐냐면 이거 지구 온난화도 어떻게 보면은 인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발 8가지가 뭐냐 인재예요. 사람으로 오는 재앙.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러한 그런 전쟁이 계속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천재가 더 심하겠습니까? 천재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인재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김정은이 머릿속에 이게 마귀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딱 침투를 하니까 이런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상처에 이게 한 번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처의 골은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갔다 왔잖아요. 광주에 가서 우리 이재영이가 거기에 장가를 가서 요즘에는 장가를 가더라고요. 시집 가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더라고. 그쪽으로 장가를 가서 그 장인하고 같이 시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광주 사태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는데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지금도 삭히고 있지 않다니까요. 여기에서 유독 희생당하는 아무 죄도 없이 그냥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렘넌트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들에서 울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심각하게 희생당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아이들 희생당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 경주의 그 리조트 붕괴 사건이라 해서 그 대학생들이 막 희생당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냥 다 희생당하고 근데 이게 아무 힘없이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재앙만 난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왜 세상에는 이러한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에는 이런 재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이런 재앙이 없었어요. 거기는요 인재도 없고 천재도 없어요. 이게 에덴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에요. 왜?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면 비가 안 오면은요. 비가 안 와도 문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그런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셔서 모든 식물이 자라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누구를 잡고 있느냐? 인간의 뭘 지배했느냐? 생각을 지배해버렸단 말입니다.
요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뭐 어떻게 만드냐, 완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장이 났어요. 목요일 날 오전까지 되고 오후에 조금 그 충전이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충전 시키다가 이게 쇼트가 나버렸대요. 그런데 고치려니까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5만 7천 원 얼마 들어간다고 그래. 그래서 바꾸라고 그래서 바꾸는데 연휴잖아요, 계속. 연휴다 보니까 이제 거기 고치다 가서 하더니 제일 안 돼가지고. 근데 어저께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는 옆 사람한테 빌리면 되는데 번호가 생각이 나야지. 바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큰일 났구나 생각. 참 사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바보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생각 속에 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국은 선악과 따먹게 됐습니다. 결국은 누구 말이냐,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았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 속에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마귀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결국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떠나있잖아요. 결국은 어디 가냐? 완전히 죄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인이다 그랬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장악하고 있느냐? 사탄이 완전 우리 생각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 바꾸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이요 지배합니다. 그게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우리의 지금 인생에 이런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인재를 일으키냐?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완전히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근본은 원인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그 성경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할 수 있냐? 교회가 할 수 있는데 교회의 실존은 지금 어떠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지, 내가 정말로 이러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으로 답을 줬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어쩐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황폐하다는 생각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요, 너무 내가 황폐해져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대부분의 어떤 기도가 되느냐? 나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가 아닙니다. 근데 다 나 중심이에요. 기도는 내가 아니라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할 수 없어요. 노예 생활할 때에 내 중심을 생각한다면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감옥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뭔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보냈을까?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 애굽이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보낸 것이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만남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것이다. 애굽 살리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 친척 떠나서 예수님 따라갔어요. 잘했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꾸 실패하는 거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냐면 뭐라고 고백했냐.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잘했죠. 정말 진짜 제자죠. 어디까지 따라가냐.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잘했죠. 근데 베드로 실패하는 거 있죠. 왜 실패했을까요? 나입니다. 자아가 안 깨졌어요. 지금 세상의 재앙의 문제가 뭐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까지도 지금도 뭐냐? 영적 상태가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뭐 때문에 이랬습니다. 나만 살자는 거예요. 이래 일어난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지금도 유병원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도 나만 살겠다고 도망 다니고 숨으러 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이게 영적 상태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뭐냐? 생각입니다. 아직도 옛날의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생각 속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바꾼다는 것을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내 생각.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무엇 중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육신적인 것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내가 정말 영적인 것 중심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중심인지. 삶을 바꿔라. 삶의 규모를 바꿔라. 요 세 가지 혁명만 일어나도 아마 이 세상에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실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꿉시다. 무너진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심, 하나님의 나라의 전심, 정말 사도행전 8장 세계복음화의 지속, 이게 되어져야 돼요. 삶이. 제가 신학원에서 사모노를 담당하라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다 우리가 다 하는 건 줄 알았어. 지역의 목사님들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니더라고요. 딱 한 강의만 딱 주더라고. 근데 하여튼 전도자의 삶, 사모노를 맡았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쭉 하던 거를 보고 이제 그동안 한 1년 쉬었거든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맡았어요. 제가 그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쭉 보면서 이제 해봤더니 그때는 그래도 응답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 안 하니까 영적 상태가 더 황폐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라? 영적인 상태를 바꿔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세 가지를 막아야 됩니다. 세 가지 재앙을 막아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경제입니다. 이거를 돈이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재앙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세상의 재앙들이 뭘로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근원적인 것은 뭐냐? 이거였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돈 많이 벌으려고 불법 개조해버리고 돈 많이 벌으려고 정말 올바른 사람들 뭐냐 이렇게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이거 아닙니까? 이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 우리나라 이혼율의 1위가 어디냐? 뭐 때문에 왔느냐? 돈 때문에 왔대요. 알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요. 참,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재앙이 이거를 막아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경제에는 두 가지 경제가 있습니다. 흑암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흑암 경제는 뭘 얘기할까요? 이 흑암 경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만 살겠다는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병헌이가 세월을 불법 개조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흑암 경제예요. 흑암 경제 그러면 무슨 돈 벌기 위해서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술 팔고 뭐 이런 거 하고 몸 팔고 이래서 그것도 흑암 경제지만 뭐 카지노 해가지고 뭐 이거 다 흑암 경제지만 그것만이 흑암 경제가 아니요. 올바른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게 흑암 경제예요. 돈 벌어가지고 내 육신적인 욕심 통기 채우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흑암 경제예요. 빛의 경제는 뭐냐? 정말 살리는 경제가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에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게 바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렘넌트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수준이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오늘 나한테 설교하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규모를 세워라. 헌금하면 헌금이 아니라 용돈 받으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계획을 세워라. 헌금 계획. 11조 뗄 거. 우리 애들은 참 또 우리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 무슨 헌금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다 얘기하는 거지. 뭐도 떼야 되니까 11조 떼고 뭐 RUTC 떼고 뭐 선교헌금도 떼고 뭐 건축헌금도 떼고 뭐 그런다네. 그래서 그게 몇 프로 헌금. 제일 먼저. 두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뭐냐? 저금하라. 저금. 경제의 규모를 가져야 돼. 제일 경제 공부 안 된 데가 한국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나를 위해서 써야 될 거를 해라. 이게 빛의 경제다 그랬어요. 나만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하는 건 그건 빛의 경제 아닙니다. 빛의 경제 아니면 흑암 경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재앙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인맥입니다. 한국의 병폐가 뭐냐? 인맥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맥입니다. 실력 가지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뽑았느냐? 다 보니까 구원파 인간들만 뽑았어요. 인맥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오냐? 그 해양 경찰대까지 다 연결돼 가지고 다 그래 가지고 선원들 먼저 살리고 그 학생들은 다 죽이고. 인맥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까지 들어와서 크게 목사님들이 그 큰 게 목사님이면요 사례비도 많이 받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몇 억씩입니다. 우리 보통 큰 게 목사님들 한 달 사례비 최소한 1억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요? 예? 그런 자리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요게 인맥이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지금 다 그래요 지금요. 유병헌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인맥 쫙 다 연결해 놔버렸어요. 어디까지 쫙
배 하니까 배 움직이는 데니까 배 움직이는 그 주변에 그 정치인들하고 다 연결돼가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재앙이 뭘로 온다고요? 인맥으로.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복음을 하는 제자입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는 이런 인맥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복음 가진 제자들 찾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인맥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썼습니다. 우리 조카가 힘들고 어렵게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저 장로님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왜? 우리 교단이 아니거든. 우리 복음 거기는 또 다른데 너 다락방 들어와라 그런데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허리기 힘들 때 그래도 그 삼촌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는 것 같아 그래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한 번도 우리 조카 도와주자 말 안 했어요. 우리 형님이 정말로 용인에서 기회처가 힘들게 하다가 머리가 힘들었어요. 뭐 그 저 중국 가서 뭐 선교사 나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교회 돈에서 10원 한 장도 대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우리가 뭐였냐? 올바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제자. 복음을 하는 참된 양심적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엮어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재앙을 막는 복음 가진 제자들이 바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뭐냐? 선교사로 이제는 하나가 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혀 끼워주면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 따지면 끼워주면 안 돼. 이게 뭐냐? 헤로데 동생. 그 원수의 집안의 그 동생이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 인맥 생각하면 해주면 하면 안 돼. 그들 당시에 니게르 같은 흑인 하면 안 돼. 했잖아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미래에 우리는 뭐냐? 미래의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드디어 우리 저희 집에 저 태국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 샥차이 목사님 아들이 왔어요.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왜 데리고 왔냐? 제가 무슨 동기 있어 데려온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집에서 여러분 한번 남의 아이 데려다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줄 아세요. 거기다 또 음식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잘 먹는 건 못 먹어. 김치 한번 먹고 찡기리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이 고민이 많이 되겠어요. 우리 유장로님이 가보는데 김치 먹으니까 이런 거지. 아 주여. 왜 데려왔겠습니까? 태국 가니까 통역을 영어로 통역하고 또 태국어로 통역을 해야 돼. 직접 이렇게 1대1로 해더라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은데 통역을 2번 거쳐서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집사람한테 성령이 인도인지 데려와야 되겠다고 그러고 먼저 결정해놓고 집에 했더니 뭐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의 자식 어떻게 하느냐고. 그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언어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의 인도 받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또 뭐냐면 냉장고 위에다가 그 기본적인 태국어를 딱 해놨어요. 당신이 하는 것보다 얘 아이가 거기서 3개월 동안 준비하는 게 더 훨씬 많이 준비할 것이다. 뭐 때문에 그러냐? 미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 복음 가진 제자. 그래서 데려왔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 이게 공통 세계 그 공통어는 영어인데 영어만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부 다 영어는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는 이게 남겨야 돼요. 렘넌트 중에서 제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이의 질병입니다. 이거 막아야 됩니다. 사이의 질병. 자꾸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사건에 요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탄 선장이라든지 선장이 보니까 저는 뭘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신 문제구나 그랬겠어요. 그렇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일이라니까 뭐 어떻게 할 줄 몰라가 벌벌벌 떨고 머리 치실릴지도 모르고 정신 문제예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정신적인 그 힘이 없어요. 그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유병현 정신 문제입니다. 이래서 온 게 병이에요. 이래서 온 게 그 문제가 온 겁니다. 즉 그 타격이 302명 희생당한 것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를 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진보 측이 다 됐더라고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전교조 또 일어나게 생겼구나. 또 이상한 사상 또 심을 수도 있겠구나.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누가 잡으냐? 사단이 지금 뭐냐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 잡고, 이게 사람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전부 다. 천재지변이 아니요. 재앙, 마지막 재앙이면 불로 다 심판하는데, 불로 다 심판하는 게 물론 하나님 계획이지만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미 불로 심판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 사람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이 문제 막기 위해서는 뭐뿐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다. 답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럼 아멘 좀 가끔 하세요. 나만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같잖아.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지금 흑암이에요, 이거 흑암. 흑암이 다 덮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다 덮여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활용하기 위해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뭐냐? 이것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 바꾸고 생각 바꾸고 삶의 규모 바꾸고. 그래서 제가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 제가 규모를 딱 해가지고 운동도 매일 하는 걸로 하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제가 최소한 일주일에 못해도 4번을 하려고 그래요. 4번. 토요일날 주일날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5일 중에서 한 번 간혹 빠진 있어도 4번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지 말게 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왜냐? 비가 오는 거 있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쉬어야지. 무슨 비 오는데 핑계 대고 좋잖아요. 오늘 비 오니까 좀 쉬자. 우리 집사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내가 없어졌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디 갔냐고. 나 운동 중이라고. 비 오는데 무슨 운동 안 하냐고. 비 와도 비 온다고 운동 안 하냐고. 우산 쓰고. 금요일 날 하다 보니까는 스케줄 보니까 아침에 놓쳤어. 운동하는 시간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요일 날 바빴잖아요. 저기 뭐 랩런트 재능 축제가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메시지 내가 좀 준비가 들 때가 아침에 준비하느냐고. 그거 준비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놓쳤어. 일찍 끝났어. 햇빛이 쨍쨍 찌는 거죠. 저녁에는 저녁적으로 준비하잖아요. 예배. 그런데 운동하러 나갔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지. 어디 갔냐고.
운동하러 갔다. 아, 이 뜨거운데 어디 그 무슨 운동을 하냐고. 선크림 바르고 갔습니다. 제가 원래 태양에는 빛에는 너무 이게 민감해가지고 막 타요. 막 그냥 막 뜨거워 막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러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다 채웠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전도 어떻게든지 하여튼 채웠어요. 바꾸려고. 바꿉시다. 우리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그 한길교회는 아예 그냥 교회 전체가 다 한 거예요. 전도신학원 다 등록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리 계속 준비하고 했는데 그 서수복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연합으로 모여 사는 데 하나 있고 한길교회 사는 데 있고. 그런데 눈동자들이 다 죽어 있더래요. 우리. 근데 한길교회들 반짝반짝 살아 있더래요. 막.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우리 저기 임마누엘께서 하는 건 다민족. 다민족이고 여기가 진짜로 오리지널이라고. 저저 같이 시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냥 습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길을 계속 했거든요. 하면서 갔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앉아 있는 거라. 그래 달릴 수밖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오기 전에 기대하고 말씀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맨날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이상한 거 영화 보지 말고요. 그래 나오세요. 준비하고 나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알고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이거를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오는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영적 상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뭐냐?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게 25시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 가정의 재앙도 못 막는데 무슨 세상의 재앙을 막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24시. 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맞냐?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앙을 막을 중요한 선교사를 부르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상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